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9절에서 1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9절에서 1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96면쯤에 있습니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십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나라에서 전해사 애굽과 바로 앞에서 무성과 지혜를 주시매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고 지도의 지자로 세웠느니라. 그때의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몫이라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세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보내하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계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왕국에 살면서 은으로 갖추고 산 분들의 장사하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왕에 오르매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거하는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늙어서 살지 못하게 하였으되. 아멘. 제가 대학에서 철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설교를 하면서 철학에 관한 이야기는 전혀 하지를 않지요. 왜냐하면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운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뭐 철학자가 누가 있는지, 철학에서 뭘 얘기를 하는지, 철학을 배워서 뭐가 도움이 되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가 않습니다. 제가 철학과를 갔던 이유가 신학 공부를 하기 위해서, 목회를 하기 위해서 갔기 때문에 전혀 이제 졸업 이후에는 철학과 가까이 해본 적도 없고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친구 중에 목회를 하고 있는 친구는 철학 박사까지 해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는 걸 보면서 참 대단하다 라는 생각을 하고 또 사실 내심 좀 부럽다라고 하는 생각도 합니다. 나도 저렇게까지 공부를 좀 열심히 했으면 지금쯤 좀 더 나은 이 수준 높은 좀 격식이 있는 설교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제 그런 생각도 들죠. 그러나 저는 저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고 제 스스로가 믿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지만 철학가를 나왔으니까 오늘 우리 철학자의 이야기를 하나를 하고 좀 시작을 할까 합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다 하고 이야기를 했죠. 사실 이 사람이 한 이야기는 우리가 일상 속에서 살아가는 행복과 기쁨과 감사를 잘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왜 그러냐 했더니 그 순간에 있는 기쁨과 감사는 기억을 하고 알고 있지만 그 다음에 오는 고난과 고통으로 인해서 그 기쁨과 감사는 그냥 쌍그리 다 잊어버리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가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죠. 당신들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고통의 연속입니다. 왜 고난과 고통의 연속일까요? 당신들에게 순간순간 주어지는 감사와 기쁨을 깨닫게 하기 위한 고난과 고통의 연속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쇼펜하우어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는 인생인지, 우리의 인생이 나날이 고난 가운데 또는 어떤 시험과 시련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제가 아는 분이 어제 소식을 하나 전했습니다. 조만간에 아버님이 돌아가실 것 같다 라는 소식을 전했어요. 그 전까지 멀쩡하셨고 그 전까지 멀쩡하셔서 잘 아버님하고 잘 지내고 그리고 또 생활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갑작스럽게
몸에 기력이 빠지고 피를 토하시면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돌아가실 것 같다라고 하는 어제 문자가 왔고 오늘 아침에는 아마 오늘 넘기시기 힘들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연락이 왔어요. 그 과정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마음이 며칠 상관에 이 기쁨과 또 절망이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늘 고통과 그리고 고난이 따르지 않는 것 그리고 그것이 있어야 인생인 것인 같습니다. 그럼 왜 고난과 고통이 있을까요? 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경험해야 하나요? 쇼펜하우어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에 느껴지는 행복과 기쁨 그걸 좀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고난과 고통이 있을까요? 그럼 그것 때문에 고난과 고통이 있다고 생각하면 저는 고통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저는 고난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고난 없어도 고통 없어도 오늘이 아주 재미나거든요. 기쁘거든요. 감사하거든요. 그거 없어도 이 하루를 저는 재미있게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해줄 수도 있거든요. 특별히 저는 저희 아내를 즐겁게 잘 합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의 말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럼 고난이 왜 있을까? 왜 고통이 있을까? 어떤 분하고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분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고통과 고난은 죄의 결과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들은 얘기가 사람이 노동을 해야만 먹고 사는 거 그거 죄의 결과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자가 출산하는 거 죄의 결과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얘기를 했지 죄의 싹이 노동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죄의 싹은 죽음이라고 얘기를 했지 죄의 싹이 여자의 출산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제가 왜 그렇게 설명을 하냐 했더니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에덴을 돌보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때 돌보다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노동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또 어디에 쓰이냐면 창세기 3장에 인간이 죄를 짓고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면서 값을 매기시는데 그때 이제 수고해야 먹고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기 전에 노동과 죄가 있고 난 이후에 노동을 같은 단어로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죄가 있기 전에 노동과 죄가 있은 후에 노동을 이 값으로 다르게 비교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다른 단어를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동이라고 하는 것을 같은 단어로 쓰신 이유가 뭐냐면 너가 수고로이 이 먹고 살아가는 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깨달아라고 하는 것으로 노동을 주신 겁니다. 여자의 출산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자의 출산 역시 네가 수고하여 아이를 낳아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 수고로움에는 무엇이냐 했더니 내가 생명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의 그 죄의 값을 통하여서 깨달아 알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출산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며 이룬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땅을 충만하라 번성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충만하고 번성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더 많이 깨달아 알기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알수록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제가 청년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자주 했어요. 청년들이요, 결혼을 빨리 하십시오. 왜 빨리 해야 되냐면 애 많이 낳아요. 애 많이 낳아야 되는데 빨리 결혼을 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많이 낳아야 되냐면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아이를 낳아 기르다 보니 하나님 마음을 전혀 모르던 것에서 조금은 알게 되더라고요. 애 하나가 더 있으면 좀 더 알 것 같은데 애 한 명이 더 있으면 좀 더 많이 알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 마음을 알면 알수록 제 안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므로 인한 기쁨과 감사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고난과 고통이 죄의 결과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주셨을까요? 이 천지 만물을 다 다스리시고 그리고 만물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서 왜 인생에게 고난을 주시고 시험을 주시고 고통을 주실까요?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사람이 당하는 시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당하는 여러 종류의 시험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어떻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까?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로 당할 시험, 여러 가지로 당할 고통, 여러 가지로 당할 고난,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 했더니 그 뒤에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3절인데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시련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만들어 주시냐 했더니 인내를 만들어 주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그 인내를 통한 열매를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1장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고난과 고통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했더니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 인내하게 하시고 그 인내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합니다. 고난이 부족함이 없게 한다. 무슨 말일까요? 고통이 부족함이 없게 한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 사람들의 이 모습을 보면 좀 알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 예수를 믿는 사람의 차이를 통해서 이걸 알 수 있는데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든 고난과 고통을 당하면 처음 반응은 다 비슷합니다. 무슨 반응이 나냐면 그 고통과 고난을 통하여서 악소리 내는 거죠. 왜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못 살겠다, 죽겠다, 힘들다, 어렵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첫 일성이에요. 그러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어디에서 나냐면 그 끝에 납니다. 이제까지 우리를 꼭꼭 싸고 있던 우리의 모습이 다 깨어지고 나면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게 되는데 믿지 않는 사람은 계속해서 못 살겠다, 죽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무엇이 나타나느냐 했더니 하나님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특히 믿지 않는 사람만 고난이 있고 믿는 사람에게 고난이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에게 특히 고난을 주신 이유가 뭐냐 했더니 부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인내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어디로 이끌기 위해서요? 감사로 이끌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는 인물이 있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스데반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수많은 군중 앞에서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한 설명을 하는 그 이야기 중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은 정말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한 사람입니다. 왜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냥 형제들 가운데 잘 살고 있다가 형들의 시기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버렸어요. 아니 그럼 노예로 살아가는 그것으로 끝나면 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곳에서 자신의 정결과 정절을 지켰다고 도리어 감옥에 끌려가 버리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감옥살이, 죄수살이를 합니다. 2년 넘는 시간을 그곳에 있으면서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고 자유하지 못한 삶 가운데 옥죄어서 살아가며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감옥 가보셨습니까? 감옥 안 가보셨죠? 저도 감옥은 가보진 않았지만 이 일이 있어서 법정에 가본 적은 있어요. 그런데 재판관 앞에 서니까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 오금이 저린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데 감옥에 가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흉악한 사람들하고 흉흉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수두룩백박하게 있는 그곳에서 얼마나 고통과 그리고 얼마나 어려움과 얼마나 좌절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요셉이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가 그 자리에서 벗어나 바로의 총리가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고난을 받고서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여 바로의 총리가 되게끔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 일에 대해서 요셉이 뭐라고 고백을 하니 했더니 창세기에서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하는 고백에는 어떤 고백이 담겨있니 했더니 내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과 성경을 경험을 했지만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시기에 형제들을 만날 수 있고 아버지를 만날 수 있고 사랑하는 동생 베냐민을 만날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 감사의 고백이 묻어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요셉만 그렇게 살아간 게 아니에요. 우리 지금 매일매일 맥체인 성경을 읽고 있는데 오늘 우리 창세기 7장, 마태복음 7장, 에스라 7장, 사도행전 7장을 읽을 차례입니다. 창세기 7장에 노아라고 하는 인물도 나와요. 노아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노아는 세상의 심판 가운데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구원받은 사람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단지 이렇게까지만 알면 노아는 정말 아무 어려움도 없이 고통도 없이 살았던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노아가 아주 힘들고 어렵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9장에서 노아가 술에 취해 있는 모습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어요. 영화 노아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주인공이 러셀 크로우가 이 노아 역을 맡아가지고 배역을 연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꿈을 통하여서 이 예언을 듣게 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그 꿈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사람들이 물에 빠져가지고 호석거리면서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는 그런 이제 꿈을 꾸게 돼요. 그리고는 그가 이제 방주를 짓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런데 방주를 짓고 나서 비가 내리고 난 다음에 그가 그 방주에 탔을 때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 방주에 탔을 때 꿈속에 나타났던 사람들의 절규가 아마 들렸을 겁니다. 사람이라면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라면 사람의 고통받고 있는 모습, 그리고 힘들어하는 모습, 어려워하는 모습, 그 모습들을 보았을 때에 그것이 내 뇌리 속에 각인이 되어서 그것이 나를 괴롭히고 그것이 나를 어렵게 만들고 그것이 나를 힘들게 만드는 그런 경험들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걸 우리는 다른 말로 트라우마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느 누구나 다 트라우마가 조금씩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수많은 사람들, 자기와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 자기를 비난하긴 했지만 자기를 조롱하긴 했지만 그 사람들과 함께 살았던 사람들, 그들이 물에 빠져 죽는 모습을 꿈에서 보았고 그리고 그 모습을 자기는 방주의 문을 닫고 있어서 보이진 않지만 밖에서 나는 소리들 다 듣고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 사람이 견딜 수 있는 거죠. 나중에 아라랏산에 방주가 도착해가지고 그 산에 정박하여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포도나무를 심었던 거예요. 포도나무의 열매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 마셨던 거예요. 적게 마셔도 되는데 조금 마셔도 되는데 그 고통이 있기에 그가 그걸 먹고 취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것으로 그럼 노아의 인생이 끝났을까? 아니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붙드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힘들고 어려운 시련과 고난을 당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한 바를 이루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노아가 500세쯤에 홍수를 맞이해요. 500세를 좀 넘어서 맞이하게 됐을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기간은 우리가 아무도 알 수가 없죠. 그런데 노아가 언제 죽냐면 950세에 죽게 돼요. 홍수는 1년 남짓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시간은 450년 가까이 되는 시간은 뭐 하며 살았니 했더니
자녀를 낳고 기르고 그 자녀들과 함께 그 인생을 누리며 살았다. 마냥 트라우마에만 잡혀가지고 마냥 인생의 고난 가운데만 잡혀서 시련과 시험 가운데 잡혀서 살았다면 그 인생은 아마 더 빨리 끝났을 수도 있겠지. 그러나 그렇지 않고 450년이라고 하는 삶을 살고 성경에 그 자녀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가 그렇게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 인생은 그래도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인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로 살았음을 알 수가 있게 되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어쩌면 지금 그냥 새해가 시작되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잘 될 거야. 우리 새해가 시작되면 계획을 하지 않습니까? 나 올해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런 것들 해가지고 좀 재미나게 살아야지 이런 생각하잖아요. 버킷리스트 같은 거 적지 않습니까? 여행도 가고 그리고 또 맛있는 것도 먹고 또 책도 읽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취미도 하고 이런 것들 하잖아요. 그런데 누가복음에 나오는 기자처럼 다음날 아침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시면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아무 소용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갑니다. 앞으로 다가올 일이 어떤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는지도 모르는 채 살아갑니다. 그러면 그냥 오늘 단지 나에게 주어지는 그냥 기쁨과 감사로만 살아가야 할까요? 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고난과 시련이 있을지 모르니까 대비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만 우리의 그 고난 가운데 있고 시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것을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요셉이 그러한 것처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고백이 있게 될 때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있고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있고 우리를 좌절케 하고 절망케 하는 그런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 가운데에 이건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기에 내가 인내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 후에 우리에게 주실 온전함과 우리를 준비케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살아가게 될 때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고백하게 하시겠습니까? 감사로 고백하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현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알 수 없는 미래가 펼쳐져 있는 24년이고 올해 첫 때 드리는 첫 주일 예배 이 시간에 우리 안에 그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알 수 없는 길을 헤쳐나아가야 되는 두려움이 있고 그리고 또 그 길을 향해 나아갈 때 나를 덮치는 환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 내가 나에게 주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내딛으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앞에 나는 믿는다라고는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그 찬양의 구렴의 가사가 뭐냐면 내가 무리를 걸어갈 때 거기에 반석이 없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지 그 길을 마른 땅이 되어 걷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인해서 우리 앞으로 펼쳐질 알지 못한 그 인생 가운데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한 걸음 한 걸음씩 인내함으로 내딛어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마른 땅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하였던 이스라엘 백성이 또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기 위하여 요단을 향하여 발을 내딛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주셨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도록 하십시오.